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별로 힘이 아니신가 봐요.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앞뒤자분들과 주님을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주님을 기뻐합시다. 여전히 힘이 아니신가 봅니다. 매일 밤, 또 말씀에 사모하셔서, 또 기도를 사모하셔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네, 짧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벌써 4월입니다. 네, 여러분들 2024년 시작하신 지가 얼마 전 같지요?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저 4월 첫 주에 4월 이렇게 교회에 처음 왔는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사람들이요, 여러 성도분들은 2024년 새해 시작할 때 혹시 이렇게 나름대로 세우셨던 계획이나 소원이나 바람들 혹시 있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그 새해를 구실 삼아서 한 해 소원들을 이렇게 정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크게 보면 소원이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대표적인 소원으로 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지갑은 뚱뚱해지는 거, 그리고 몸은 날씬해지는 거. 그렇죠. 근데 연말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죠. 지갑이 얇아지고 몸은 뚱뚱해지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굉장히 심각해지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지갑이 뚱뚱하면 마음이 좀 평안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여쭤보자면, 여러분 계좌에 얼마 정도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좀 평안하시고, 그래도 내가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겠는데?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제가 10대 때요, 요런 비슷한 질문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강력해서,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거의 30년 전이죠? 네. 제가 20대 아닙니다. 아셨다고요? 네. 30년 전입니다. 네. 그때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그 금액이 대략. 제가 10대 때 30년 전에 누구 얘기했어요? 네, 10억. 네.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다들 10억 쓰분 있으신가 보죠? 네. 10억이었어요, 그 당시. 네. 지금도 큰 돈이죠. 그 당시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정도면 얼마 정도라고 사람들이 대답할까요? 네, 30년 전이니까 지금은 100억.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여러분 100억 정도 있으시면, 내가 진짜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겠네? 라고 확신하시고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욕심이 많으시군요. 100억이면 욕심이 많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좀 넉넉하게 쌓여있기 원하죠. 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왕이면요, 좀 이렇게 풍성하게 쟁여놓기 원합니다. 왜요? 불안하잖아요. 그쵸?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좀 넉넉하게 쌓여 있어야, 지갑에 좀 두툼해야 마음이 좀 평안하고, 그것을 보면서 좀 안정감을 누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다들 평생 직장 하면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렸던 시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양보하겠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최소 몇 년만이라도 좀 이렇게 먹고 살 걱정 없을 만큼 쌓여 있으면 좀 마음이 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오늘 이 읽었던 말씀 본문은요,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좀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좌에 잔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겠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너무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진짜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죠. 기도의 내용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얼마치죠?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바람대로라면,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연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쳤으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다못해 월용할 양식이라도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제가 많이 양보하겠습니다. 주용할 양식 정도라도 좀 있었으면, 일주일치라도 쟁여놓을 수 있게 하나님 일주일치 양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적어도 일주일은 쌓여 있어야 마음에 좀 평안한 믿는 구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네. 왜요? 예수님 왜 그렇게, 좀 소위 얘기하면 좀 치사하게, 쫀쫀하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그럼 오늘 하루 양식만 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놓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치 양식을 구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루치 양식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점심, 저녁, 내일은 없어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하루치 양식 볼 때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염려와 불안이 밀려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내일 어떻게 살면 되냐면요, 내일 또 하루치 양식을 구하고 기도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모레는요, 모레 또 하루치 양식을 기도하고 구하고 살면 됩니다. 쌓여있는 양식이 아니고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우리 굶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쌓여있는 양식 보면서 안정감 누리는 게 아니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안정감 삼아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가 그래서요, 얼핏 보면 양식 구하는 기도 같죠? 그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그나마 이 주기도문에 양식 구하는 기도를 두셨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사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는요, 진짜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것은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건요, 음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기도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 기도하고 구하라는 얘기죠. 그것을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양식 먹어야 됩니다. 양식 안 먹으면 배고프죠. 먹어야 살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양식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살게 하는 건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소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매일매일 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이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초신자, 새신자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잘 압니다. 제가 이걸 질문하면 여러분 다 대답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 먹고 살았죠? 네네, 너무 잘 아시죠.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네요. 그렇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근데 준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루치 이상을 거두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만나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광야에서 일용할 것 이상의 만나를 거둔 사람들은 굳이 왜 그랬을까요? 내일 일하기 싫어서? 오늘 좀 많이 쟁여두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마음도 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일 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일은 내리지 않는다면 먹을 거 어디서 구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는데 안 주시면, 마음이 변개하시면 오늘 많을 때 좀 쌓아두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두러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다 썩어버립니다. 다 썩어버려요. 쌓을 수 있을 때 잔뜩 좀 쌓아둬야 되지 않을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모으는 모든 만나는요, 싹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하루라도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지 않으신 날이 있으셨어요? 말이 40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이 굶긴 적이 없으세요.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매일 공급하셨어요. 매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뭘 느끼라는 겁니까? 니네 생존, 너네 먹고 마시는 것, 하루하루의 삶이
너네 양식에 달린 거 아니야. 그렇죠? 바로 매일매일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네 진짜 양식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죠. 이 땅에 썩을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제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줄이셨을 때 사탄이 시험하자 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반응하게 이렇게 디펜스 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사람이 음식 먹고 사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떡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지만요. 진짜 사람이 먹고 사는 거요. 양식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음식 먹고 살지만 그 음식이 저와 여러분 살고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음식 만드시고요. 그 음식 공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참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은요.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가서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40년 동안 하루도 거두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요. 그와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줍니다.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내일의 불안함 때문에 내가 창고에 가득 쌓는 인생 살지 않고 내일도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시고 오늘이나 내일이 한결같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분이시죠. 그런 분입니다. 매일매일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요. 정말 그 사실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쉽게 잘 와닿지 않는 것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세상에 하루치 양식도 없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혹시 일당으로 치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일당으로 치면 요즘 10만 원, 15만 원 정도 할까요? 많이 넉넉하게 치면은 자, 지금 내가 10만 원 없어가지고 오늘 밥 굶는다는 분 한번 마음으로 손 들어보시고 있으시면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진짜 내가 10만 원 없어서 오늘 밥 굶겠다 이런 분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김창현 목사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 찾아오세요. 장난입니다. 없어요. 많지 않아요. 계실 수도 있는데요. 계시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계실 수도 있지만 드물어요. 그렇죠? 10만 원 작은 돈 아닌데요. 정말 그것 때문에 밥 굶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일당 때문에 굶는 기가 우리나라는 굶어 죽기가 이제 더 어려운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바꾸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기도가 되게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하루 품삯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 있잖아요. 먼저 온 일꾼이나 늦게 온 일꾼이나 똑같은 일당 받습니다. 일당. 그게 막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 겁니다. 일당 벌어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 진짜 가슴에 와닿는 시급하고 간절하고 절실한 그런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인데 그날 일감 못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용직 노동자예요. 근데 그날 일감을 못 구해요. 그러면 굶어야 돼요. 그렇죠? 나 혼자 굶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일용직 노동자가 가장이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날 써줄 거 없을까? 어디 없나? 기다립니다.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굶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과 내 자녀 굶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 기도해 라는 기도는 진짜 생존에 걸린 기도죠. 하루라도 이 기도 안 하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매일매일 그 인력시장에 나가면서 이 기도를
마음속에 품고 간절하고 갈급하게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일할 곳을 허락해 주셨을 때마다, 내가 오늘도 굶지 않았을 때마다, 나와 내 가정이 굶지 않았을 때마다 어떻게 고백했겠어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나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라고 고백했겠죠. 그러면서 믿음을 훈련했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어제와 오늘이 같으시구나. 오늘과 내일도 같으시구나. 그렇게 고백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일용직 노동자가 물론 계시겠죠.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먹을 게요, 풍족해요.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요, 이런 훈련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양식이 쌓여있는 이 시대, 일당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월급 받고 연봉 받고 일하는 이 시대에, 쌓여있는 시대에, 쟁여놓고 사는 이 시대에요, 우리 이 일용할 양식 구하는 기도가 진짜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은혜 구하지 않아도요,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뭐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요.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았는데 굶지 않았네요. 내가 오늘 구하지 않았는데 먹을 게 있네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어요. 왜? 멀쩡한 직장이 있고 월급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회사 다니고 혹은 매일매일 일을 하시고 구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사실 우리 쫄쫄 굶고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배고프고 살고 있는 거예요. 허기져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지어진 존재냐면,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누리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여 의지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굶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굶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요, 굶주려 있는 것과 다름없어요. 굉장히 허기져 있습니다. 마치 밥 굶으면 배 고파지는 것처럼요, 밥 굶으면 점점 생명활동이 멈춰가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경험하고 참된 양식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 삼지 않으면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굶어 죽어갑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진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기도로 살아가지 않았다면 실상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간헐적 단식 상태이신 거예요. 간헐적 단식 상태. 일주일 내내 내가 진짜 식기도 위주로만 기도했어요. 금요기도회고 뭐건 안 나오고 나는 하루 세 끼 식기도 위주로 기도합니다. 심지어 세 끼도 안 드시면, 두 끼 드시는 분들은 하루 2번 식기도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셨어요. 그럼 진짜 대단한 간헐적 단식입니다, 여러분들. 2박 3일 간헐적 단식해도 너무 힘든데,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전문가인 거 아시죠? 전 전문가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결코 살이 찌면 안 돼요. 저도 간헐적 단식을 했었거든요. 간헐적 단식. 한 하루 지나가면, 저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일주일씩 간헐적 단식을 하고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대단한, 대단한 분들이죠.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는다면, 나와 내 가족 굶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와 내 가족은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간절함과 시급함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라도 정말 그렇게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허기가,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핍절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라면,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거 건너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크게 기도는 일용직이다. 기도 일용직입니다. 기도 일용직이에요. 쌓아둘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뭐 특세 여러분 2주 했다고 쌓인 거 아니에요? 내가 1년치 기도 2주간에 몰아서 하겠다.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그거 다 이미 죄송하지만 날라갔어요. 그날 받으신 은혜로 다 사라지셨습니다. 1년치 기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무슨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잠깐 할 때
서빙고에 있는 5호 교회인데요. 큰 교회죠. 거기는 이렇게 연말 연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해요. 2주 새벽 기도한 것으로 명함 내밀지 마십시오. 네, 저희 40일 합니다. 40일 했었어요. 네, 하루도 빠지 않고 왔습니다. 40일. 근데 되게 많이 와요, 사람들이. 네. 왜 이렇게 많이 오냐? 1년치 기도 몰아서 하려 옵니다. 이렇게. 안 쌓인다고요, 안 쌓인다고요. 네. 쌓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라도 이제 하라고 이제 하는 건데, 네, 안 쌓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다. 네, 기도 일용직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의 은혜로 내일 못 살아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고 오늘과 내일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양식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되는 신선한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네. 그럼 썩은 만나 드시겠습니까? 드실 수 있어요? 네. 드시겠다면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안에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는 신선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드셨고, 부르셨어요. 네. 여러분, 일용직 내가 가진 거 하루치 빼고 다 버리겠다 이러신 분들 좀 말리진 않겠지만, 네. 그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네 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 구하면서 진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 것, 내가 먹는 모든 양식과 음료가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마땅히 있어야 될 거 먹는 거다라 생각하는 사람은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태도가 달라요. 감사하는 마음이 다르고요, 믿음이 다르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기도하며 내게 주신 하루의 양식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죠. 진짜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요, 점점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금요기도에 나오셨으니까 일단 오늘의 양식을 확보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육신의 양식 의지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공급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십니까? 내일 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자 새벽 예배 다니시라 너무 피곤하시겠어요. 뭐 이럴 때마다 죄송해요, 참. 왜냐하면 저 처음에 면접 볼 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목회자가 매일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에 조금 저한테 약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설렜습니다, 목사님. 네. 왜냐하면 기도하러 나올 수 있구나 하고 좋잖아요. 네. 기도하러 나왔는데 사례비도 주셔요. 네.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그런 마음이 동일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동일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새벽기도 나오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네. 하루라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은혜로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에 좀 유행했던 그런 신앙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한참 저희 교회에 이렇게 큐티가 신앙의 훈련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던 때가 있었어요.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큐티란 말보다 이렇게 묵상이라는 단어 더 맞습니다. 그게 더 맞는 단어인데, 그래도 그 당시 어감을 제가 살려서 영어였어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그런 신앙의 문구입니다. 제가 영어 잘하는 건 아닌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쉬운 영어입니다. 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No cutie, no food.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너무, 제가 문법 위주로 배워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 네이티브 있으시면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네. No cutie, no food. 네. 그렇습니다. 큐티하지 않으면 밥 먹지도 말자. 이런 뜻이었어요. 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진짜 양식을 먹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감히 육의 양식을 먹으리요? 라는 그런 신앙의 좋은 결단들이 다 있었어요. 네, 잘 안 지켜졌어요. 하지만 있긴 있었어요. 네. 오늘 하루 내가 영의 양식 먼저 채우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죠. 여러분들도 각자 그런 결단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네. 이렇게 또 한번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네. No pray, no food. 네. No Bible, no food. 네. 이런 결단들 하나씩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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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6장 읽어보시면요,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 얘기하세요. 그 만나에 이어서 그 만나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만나가 가르쳤던 우리의 진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왜? 사람들이 굶고 살고 있으니까요. 굶는데 굶는 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허기져서 다 굶어 죽기 직전이고 다 사실 굶어 죽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그래서 참된 양식을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셔서 양식으로 주셨어요.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삼겠다는 고백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그 양식을 먹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진짜 양식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 믿음이고요. 신앙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참된 양식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요, 매일 먹고 마실 때 진짜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풍성하게 누려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비 영화 혹시 아세요? 네, 좀비 아세요? 좀비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었어요. 근데 움직여요. 네, 왜 움직여요? 욕망이 남아서 움직입니다. 아세요? 네, 살아있는 사람을 먹어보겠다라는 욕망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지 생명 없어요. 네, 그거 살아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양식 삼지 않는 인생은요, 살아서 산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산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는 쫄쫄 굶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내 양식 삼아서 날마다 매일 그분의 은혜를 공급하는 것을 경험할 때 진짜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생명이 가득해지고 풍성해서 흘러 넘쳐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또 내일 하루를 또 내일 모레 하루를 육에 속한 자처럼 떡으로만 살아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떡으로만 살지만 하나님이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치 떡도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죠. 그런 뜻 아니에요. 네, 그런 뜻 아닙니다. 네, 굶고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 구하는 그 신앙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양식을 드십시오. 그렇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소풍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